시간 갖겠습니다. 어린이 시간. 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Hello everyone.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교회의 달력으로는 교회력이라고 부르는 교회 달력이 있는데, 교회 시간으로는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팜 선데이라고 부르고, 혹시 오늘이 무슨 날, 종려주일인지 아는 사람?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지원이. 일단 들고 보자. 손 들고 보자. 부활절은 다음 주이거든요. 부활주일 말고 종려주일이요.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야?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요. 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신데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입었던 옷 같지는 않겠지만 목사님 옷을 한번 벗어볼게요. 옷을 사람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이든이 어디 갔다 왔어? 이든이 여기 앉아. 이든이 여기 앉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자리가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대 하고, 자 그러면은 이 길가에다가 야 다들 가진 옷을 좀 벗어서 땅에다가 펴 하고 옷을 이 목사님 같은 옷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옛날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가 입는 옷 같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은 오시니까 우리가 환영의 의미로 종려, 팜 선데이라고 왜 부르냐면, 팜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긴 나뭇잎이 있어요, 그 나라에는. 그래서 이 손바닥처럼 생긴 나뭇잎을 좀 꺾어서 환영의 의미로 뿌리자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렇게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그 이파리를 땅에다 뿌리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주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길가에 뿌려드릴까? 목사님이 고민을 해봤더니 어떤 꽃을 뿌려드리면, 어떤 이파리를 뿌려드리면 좋을까? 마치 짠 것처럼 잘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뒤편, 여기 교회 건물 뒤편에 갔더니 동백꽃이, 여러분 동백꽃잎이 목사님 딴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배 끝나면 여기 나가면 동백꽃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잘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와 같이 동백꽃잎을 한번 꺾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줄게요. 그래서 한번 뿌려보세요. 여기다 하나씩. 목사님 옷 위에다가 한번 뿌려보세요. 자, 여기 하나씩 줄게요. 너무 떨어진 꽃잎도 너무 이쁘네요. 자, 하나씩 줄게요. 이게 동백꽃잎인데요. 자, 목사님 옷 위에다가 뿌려보세요. 너무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뿌리는 거 아니니? 예. 자, 하나 더 뿌려, 이든이. 하나 더 뿌리고. 나도 뿌려. 그래, 너도 하나 더 뿌려. 이제 없어요. 이제 다 뿌렸어요. 없어요. 자, 뿌려봐. 자, 우리가 한 것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제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땅에 깔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이파리나 꽃잎을 뿌리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이드나,
여기서 문제. 호산나라는 뜻을 아는 사람. 호산나. 저요.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뿌려야지. 뿌려. 자, 호산나라는 뜻. 호산나라는 뜻은 너무 어렵지? 예수님,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지?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호산나라는 얘기 하지 마.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마을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야, 호산나, 너희들 그런 호산나 얘기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 혼꾸녕 내줄 거야. 그런 호산나 다시는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호산나라는 찬양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주에 오신다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야,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럴 거야?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환영은 예수님, 우리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세상에 왕이 있던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럼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를 많이 얻어서 왕이 되면 내 자리가 위협받겠는데 안 돼. 그런 노래는 부르지 마. 호산나라는 이야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구나가 이 동백꽃잎처럼 볼 수 있는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돌이죠? 이게 무슨 돌이에요? 현무암에서 우리 화산 활동을 통해,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웠죠? 목사님이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그 현무암, 너무나도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돌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괜찮아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 눈이는? 자, 우리 만약 호산나 하지 마, 이제 예수님 환영한다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너희들이 예수님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를 거야.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돌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할 거야.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오늘 너무 어렵다, 수업이.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작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이 꽃과 같이 작지만 우리가 늘상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지만 예쁜 것, 이 돌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 소중한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 우리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라도, 비록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작은 흔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라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일을 할 거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기는 하지만 요점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언제나 호산나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학교, 집 그리고 놀이터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 볼까요? 목사님이랑 손잡고. 결의도 이제 끝났어요. 자, 목사님 자리가 없으니까 자, 손잡고 눈 감고 서로 손잡아 볼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손잡아 볼까요? 자,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기뻐하겠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조용히 시키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노 하면서 아닙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노래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 활동 시간 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 우리 함께 성경 공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새끼나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고 또 그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고난주간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딸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저희 성탄 축하하고 또 그 고난주간 사순절 첫째 주 예배를
함께 드렸던 지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려 주일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을 세월호 추모 기념주일로 개인적으로 뭐 교단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다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복음서에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이야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이 모습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이지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가 제가 이 말씀에서 조금 집중해 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리와 태도를 돌아보아서 오늘날 예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신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예수를 소리쳐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부르는 그 호산나의 자리였을까? 아니면은 군중 속에서 그저 뒤에 바라봐서 이 서사가 어떻게 흘러가기를 한번 보자라고 뒷짐지고 있는 그 무리의 자리였을까? 아니면 주님 그렇게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나귀를 타고 앞서 가시는 길은 예수께 맡겨둘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 일을 조금 더 다시 써보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흥미로운 점은 그 누구도 다시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보다 앞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주목한 것은 그렇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도 조금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항상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사이기 때문에 그래 이 일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예수가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저 예수의 뒤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몰라. 맞지만 그 마음 자세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게 되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 의미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혹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앞서 나귀를 타고 가시니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구경꾼이 아닌가. 아무도 오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의 이야기들을 주도하고 있지 않고 그 첫 종료주일을 지냈던 무리들은 결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른 큰 차이죠.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고 간절하게 여러 그룹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고 정말 간절히 예수를 바랬던 그룹
그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흘러가는지 보자라는 태도를 그랬던 그룹,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입성을 반대했던 그룹들이 있었겠죠. 그 그룹들은 사실 예수가 그 당시에는 이 본문의 상황의 시점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일을 모든 구약의 율법을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앞에 자리에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나귀를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닌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하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다니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예수를 아닙니다. 그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욕은 왕이 되실 메시아의 그 신분을 가진 예수께서 받으실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한번 그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면 내가 그 당나귀를 앞서 사람들이 뒷짐지고 물러날 때 제가 한번 앞에서 끌어보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럴 마음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베다니의 뜻이 뭐라고 했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마을. 그 베다니를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그 바로 전에 이어지는 그 마을에 있던 당나귀. 그러니까 좀 그것이 상징하는 의도적으로 누가가 본문에 베단이라는 지명을 굳이 넣고 말과 마차가 아닌 당나귀라는 그 모욕과 비난의 상징이었던 당나귀를 그 마을의 세컨 캐릭터로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렇게 예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 많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으면 이제 알만도 한데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뭔지 좀 알만도 한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나귀를 좀 가서 가져와라 시켰을 때 나귀는 어디 있고 그것이 금시초문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아마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그 서사의 결론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이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도, 그 마음을 이해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사순절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다가 접하게 되는 여러 뉴스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소식들, 이런 것들 듣다 보면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에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이것들을 잘 감당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먹다가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정의하고 불의하고 안타깝고 항상 낮고 힘없는 사람들만 외면받고 소외받고 고통받고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면 제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이 아니라 때때로 많은 시간 그러한 마음들이 오곤 해요. 내가 힘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좀 큰 교회 그건 아닙니다. 좀 사람들이 볼 때 이 목사 진짜 힘 있는 목사구나. 좀 큰 이런 오두막 같은 교회 말고 큰 교회를 세워서,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좀 누가 보아도 그 허연 목사 누구나 얘기하면 알만한 큰 교회 세워서 이름 있는 좀 그런 데에서 좀 약간 시끌벅적하게 행사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멋진 길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마음이 그래서 내가 힘을 좀 가져 세상의 힘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좀 가져서 지금 놀라 챗 GPT가 저의 설교를 평가했습니다. 챗 GPT가 저의 설교를 그게 어떻게 제 목소리가 거기까지 입력이 되어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침착해.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힘을 좀 가져서 이거 망했네. 제 GP 때문에 망했네. 아무튼 그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과는 다른 길을 가시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뭔가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화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안 되겠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주님, 제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치 그 당시에 젤로땅이나 열심당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르고 나약한 방법으로는 사랑의 힘으로는 지금 저 로마 우리를 저렇게 압제하는 저 로마의 권력들을 그들과 싸워서 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은 마음인 걸 알겠지만 그렇게 힘이 없어서는 이 힘 있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너의 마음들도 무슨 마음인지 않겠지만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좀 다른 이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과 십자가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도할 수도 없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간절함을 미리 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고 십자가고 또 부활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종려주일, 첫 번째 종려주일이라고 기록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그룹들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단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테고 누구는 단순한 열광이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저 묵묵히 군중 속에서 침묵하거나 예수께 저 사람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등을 돌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호산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의 은혜를 알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우리를 앞서 이끄시는 그 용기와 그 태도와 그 예수의 리더십과 그 예수의 결단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닌가. 삶의 끈과 희망을 이제 놓아버리자 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시간에도 그렇지 않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의 GPS를 찍게 되는 것은 예수가 말하는 그 힘과 소망과 능력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그렇지만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순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를 두렵지만 힘들지만 담담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닌데 제가 목회 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야구인데 제가 축구를 좋아할 거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팀, 응원하는 팀이 25년째 응원해온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예전에는 태평양 돌핀스라고 그것으로 시작돼서 뭐 넥센 히어로즈, 지금 키움 히어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꼴찌거든요. 10개 팀 중에서 지난해에도 꼴찌를 했고 그 재작년에도 꼴찌를 했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야구인데 그 야구를 보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했으면 하는 팀인데 그 팀을 제가 그 경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확인한다던가 보면 매일 9위, 10위, 9위, 10위 하니까 내가 이런 팀을 바꿀까? 내가 이 팀을 계속해서 응원해야 하나? 이겨도 10대 0으로 어느 날은 이겨도 화가 나. 왜 화가 날까요? 10대 0으로 이긴 날이 왜 화가 날까요? 이럴 거면 진작 어제 점수를 내가지고 2점을 내서 3대 0이라도 이기고 오늘도 2대 0으로 3대 0이고 어느 날은 10대 0으로 지고 또 그 다음 날도 15대 0으로 지고 오늘 10대 0으로 이기고 또 그 다음 날 지고 이러면 뭐는가? 또 저도 화가 나고 잘해가지고 하루 잘해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야구를 응원하는 자체가 그냥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 야구를 왜 보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야구를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막연한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는 한번 키움 히어로즈라는 팀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것도 보면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누가 너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굳이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서 고통받고 힘들고 아프고 잠깐 기쁘고 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그 응원가들이 선수마다 있고 혼자서 집에 볼 때는 응원가도 부르고 그래 너희들이 최고다 이렇게 응원하다가 그 다음날에 너무 못하면 나 팀 바꿀 거야. 마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외치다가 결국엔 다름 아닌 그 군중들이 예수를 저 사람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때때로 많은 순간 눈물과 대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아픔의 자리를 알아주시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겠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그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앞서가시겠다 결심하시고 가시는 예수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는가. 우리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아마 100번 도전해서 100번 다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그 진리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가진 겉옷을 벗게 되고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아무리 하찮고 소중한 것들이라도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가져다가 예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 라는 그 고백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너무나도 지름길로 가려는 그 유혹과 욕심을 조금만, 그 시도를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멸시와 좌절 없이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바로 빠르게 가는 길은 없겠습니까? 라는 이 유혹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가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냥 십자가는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입성은 뒷짐지고 구경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만 돌이켜서, 힘들지만 조금만 돌이켜서 나도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를 한번 짊어져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난주간.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내 삶은 자꾸만 서러워지고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나의 자신감도 잃게 되고, 한두 번은 떨쳐내 볼 수 있었지만, 용기 내어 볼 수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의 시선들은 싸늘하고 혹시나 내 편이 있을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억울함이고 모욕이고 상처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주위를 돌아본다면, 예수께서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과 낮음과 연약함과 그 죄를 위해 예수께서 그것들을 먼저, 세상이 다 몰라줄 때 그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기에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라도 정직한 나의 걸음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주어진 나의 삶을 감사하며 기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박탄감을 들추어내는 세상에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서러움 당하는 이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십자가를 구경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 그래서 십자가 시편 31편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치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여러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다윗의 표현으로는 이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나의 시력을 잃은 것과 같아라고 표현한 다윗의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그 문자적으로 다윗이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불러보아도 이 세상의 것들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시편 31편의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들어가 호산나 환호,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를 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꿋꿋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시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때로는 속절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또는 내가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근심에 살아가고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서 조금 돌이켜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는 그 신앙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들이 있는데, 이번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이 종료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지키고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세월호 기념 추모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았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인터뷰를 제가 영상으로 접한 적이 있고, 감사하게도 제 친구 목사가 해남 옥매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팽목항이랑 멀지 않아서 제가 몇 번 가볼 기회가 돼서 그곳에서 매해 세월호 참사 그 추모 매해 그 기념 추모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목사들이, 기장 목사들이 모여서 드릴 때 몇 번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그 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그때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아들을 세월호 참사에서 아들을 잃은 분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교회 다니는 일이, 예수님 믿는 일이 이런 일을 겪으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자세하게 그 어머님이 했던 그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이런 예수라도 내가 계속해서, 아들을 데려가는 예수라도 내가 계속해서 따르고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내 아들이 그 참사를, 끔찍한 일을 당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그 어머니의 막 울부짖는 그 막 울음, 탄식, 절규를 들었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그 앞에서 무슨 어떤 위로와 어떤 가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그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하실 때, 제가 기도하고 힘들지만 묵상하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들이 함께했던 자리, 내가 울었던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 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또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수많은 세월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져본 생각은, 세상의 힘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곁을 떠났던 것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외면하고 예수를 모른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일 그렇게 고백하고 매일 예수의 곁에서 함께 먹고 잤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곁을 떠나
그나마 3번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혼자만이 예수께서 그 외로운 십자가를 감당하기 시기 전에 혼자,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가고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 혼자만 남아 예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했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주일이지만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동참하겠습니다. 한 줌 희망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그 예수의 고백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우리의 의지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이, 이미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사는 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우리의 온 생명과 힘과 능력을 하늘에 맡기고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그 고백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살아갈 때, 이 고난주간의 길 끝에서는 그 세상에 작고 보잘것없는 모든 것들을 일으켜서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려내심을,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과 땅 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세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이 십자가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오늘 노란 리본에 담긴 깊은 눈물과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 앞에 멈춰 조용히 서 봅니다. 열 한 해가 지났지만 그날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생생합니다.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을 다시 꺼내어 봅니다. 그래서 잊었던, 그리고 잊혀져 가는 그 이름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외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광기 어린 외침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순된 모습 속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놀랄 만큼 섬뜩한 타자를 향한 우리의 무관심을 봅니다. 정의가 무너졌을 때 뒷짐졌던 우리, 정의가 무너졌을 때 또한 침묵했던 우리, 슬픔 앞에서 너무 쉽게 일상으로 돌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월호의 그 아이들처럼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도 학력, 출신, 종교, 배경 다름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사순절 이 끝자락에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참된 회개와 참된 위로, 참된 그 새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 곳곳 무너진 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무너진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에 무너진 곳곳마다 그것에 눈물의 골짜기라면 그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받아 본 적 없어 소리 죽여 가슴 치며 억울하게 이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의 장소라면, 그렇게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장소라면 그들을 기꺼이 달려가 안아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눈물로 메말라 더 이상 흐느낄 힘조차 없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리라면 우리가 함께 울어주어 바로 그곳에 주님이 만드시는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 드릴까요? 맨 마지막에 불렀던 예수님 그 희생이요. 네네네네, 그 찬양 제목을 예수님 그의 희생 생각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잘하는 것처럼 눈물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와 그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힘들지만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듯이 이해해 주리라 믿고 다가오는 수요일에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그 제주에도 저기 4.3 평화공원 올라가는 길에 봤던 것 같은데 그 길에 4.3 그 추모 이름이 뭐였죠? 4.3 세월호 박물관. 하여튼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서 빌딩을 그 건물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리본 애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리본 만들기 행사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되시면 뭐 이거는 참고로 그러한 말씀도 드리고 혹시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함께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 이음 식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줘야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뒷짐지고 물러나지 않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잔소리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시는 그 신비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어떤 자리라도 내가 뒷짐짓고 서 있지 않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이음의 식구들, 그 이웃들, 가족들, 남모르게 흘릴 그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짐들로 아파하고 있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에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